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0편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20편 5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배를 또는 기도를 또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는 있는데 실제로 진짜 믿고 사는지에 대하여는 매일 점검을 좀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를 놀립니다. 과학적 발전의 놀라운 성장으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생활이 저만큼 앞서가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는 일도 없고요, 못할 것도 없을 정도로 사람을 대체해 줄 기술들이 우리 삶에 이미 너무 편만하고 그리고 그냥 장착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마치 선사시대 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살아요. 아이 무슨 그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삶을 진짜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지? 이 모든 도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이 적응은 또는 이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과학의 무시무시한 발전, 거의 인간을 대체할 만한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시대. 그래서 점점 인간이 소외되어 발전된 과학기술 문화에 밀려버릴 것뿐 아니라 인간끼리도 아예 서로 용납해주고 축복하는 일조차도 소원해지는 그때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기술이 발달하는 건 발달하는 걸로, 발전하는 건 발전하는 걸로 보자고요. 그런데 왜 인간이 더 비인간화 되냐고요.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땅에 발전된 과학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일이 우리 인간의 섬세한 문제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이전보다 마음의 병이 더 많이, 그리고 마음의 병들을 더 많이 앓고 있는 거예요. 더 예민하고 더 섬세하고 심지어 신비하기까지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챗 GPT를 벌써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그냥 실생활화 됐어요. 그러니 자신의 이 챗 GPT에게 자신의 심리 문제를 물어봐요. 상담받는데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인간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됐어요. 그냥 버튼 몇 개 누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일까요? 챗 GPT가 다 해결할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실제로 챗 GPT가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이런 과학이 진짜 이렇게 하늘을 치솟는 발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한켠에는 여전히 원시적 종교들이 판을 치죠? 무속인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TV 전체를 도배하고 있고요. 더더기나 연예인들이 막 무당이 되는 일들은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불안해도 이 집 저 집 전보러 다니고 구술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인간의 불안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이죠? 인간의 마음이 더 병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높은 과학의 시대, 이 기술의 시대에 도대체 해결되는 게 뭐냐고요.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 시대지만 인간의 마음이 더욱더 유약해졌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마음의 문제는 과학기술이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과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마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을 지켜.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이 레브는 원래 인간의 내부 기관과 유사한 신체 기관이에요. 원래 레브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멈춰버려요. 심장이 완전히 여러분 고장나요. 어떻게 되지요? 죽지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란 얘기는 네 심장을 지켜, 네 생명을 지켜, 이 말 뜻입니다. 그리고는 추상적으로는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을 지켜라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 내부의 총체, 영적인 본질에 대하여 그 어떤 것을 말해요. 그러니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고 인간 총체, 그리고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즉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곧 정신적, 영적 강건함을 유지하며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요즘 시대에 아예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정보를 수집한 대로 스스로 정리해서 내어놓는 것 말고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AI의 더 할아버지 AI로 고도화된 과학 기술 시대를 산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정의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 가지 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이 영적 영토입니다. 영적 영토입니다. 우리 마음을 영토로 정의해 보자고요. 영토는 지리적, 물리적, 지역적인 어떤 개념이겠죠. 그러나 영적이라고 하는 영적 영토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영향력이요, 또 때로는 어떤 경계요, 어떤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영적 영토를 못 지키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축복의 내용 할 때 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토를 줬다고요. 구약의 축복의 내용 중에 재물복도 있지만 그 중에 땅을 줬어요. 그래 영토를 주는 이유가 뭐 이스라엘 자체가 워낙 땅이 뭐 쓸모있는 땅이 얼마 없어서도 그렇지만 지리적, 지역적, 물리적 개념의 복으로 구약에서는 땅을 줬는데 신약에 오면 영적 영향력이 돼요. 영적 영토가 돼요. 그래 실제적 땅이 아니라 영토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영적 영역으로 그렇게 바꿔줘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영적 영역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영적 영토, 이 영적 영토를 잘 지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길 원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너의 깃발을 꽂으라. 너의 깃발을 꽂으라. 오늘 본문 구절에서는 우리의 깃발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깃발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영토를 되찾아오면 꽂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빼앗긴 영토에 꽂는 거고요. 그리고 더 확장시킨 영토에 꽂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으로 이 영적 깃발을 가서 꼽을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해야 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되니 영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영토를 확보하고 깃발을 꽂기 위해서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굳이 영적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긴장이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적군과 전투 중에 있다고 칩시다. 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긴장을 풀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20편은 전쟁터로 출정하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때 역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 인생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실제적 전쟁 안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에 지금 전쟁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왕은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전쟁에 출정합니다. 그 왕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야 나라와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 중에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했더니 스트레스를 받으라, 이런 뜻인가? 아닙니다. 영적 긴장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근신하라 껴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영적 긴장을 풀어버려 깨어있지 않게 될 때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이 담배찍 덩어리만 지나가봐라, 이 살아있는 동물만 지나가봐라, 내가 내 옆에 어슬렁거리면 다 잡아먹으리. 그리고 나를 눈치채지 못하여 풀어져 있는 짐승들만 봐라, 내가 배고픈 비금에 너희들을 잡아서 먹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결국 전쟁에 져서 우리의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전쟁 광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세계도 전쟁과 전투 안에 있죠. 여러분, 실제적 전쟁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까요? 우리 인생 전체 또는 인생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에 출정하는 왕을 축복하는 일과 함께 그 왕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을 전도사님 읽어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전쟁의 상황, 그때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출정하는 지도자들을 깨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일 외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하는 동안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왕정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소문들과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렇고 아프리카 내전 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1000명씩 죽는 건 아무렇지가 않아요. 몇십 명씩 몰살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정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학자인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죠. 물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 학자이고 실제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전공한 게 전쟁 문화사인데, 전쟁 문화사 극한의 경험이란 책의 그 첫 표지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전에 전쟁하는 인간, 호모 벨리쿠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는 뜻이에요. 인간 역사 그리고 문화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 삶 자체가 모이면 그냥 싸워요. 그냥 전쟁 가운데 있어요. 물리적 현실에서도 싸우지만 그냥 만나기만 하면 관계 안에서 물리적인 또는 심리적 영적인 것에 전투 안에 있다는 뜻이죠. 물리적 현실적 전쟁도 문제지만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전쟁이 영적으로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차렷, 이게 영어로 attention 이거죠. 모르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어로 attention please, please는 안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attention이라고 군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가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여러분, 이 로욜라가 영신수련이라는 책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전에 attention,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attention, 차렷 이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어텐션이 무슨 뜻이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아멘. 내 눈을 거기다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거리가 많은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기도가 안 된대. 어텐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성 그 수련의 수련집에 맨 처음에 보면 어텐션, 정신 차려, 여기를 봐, 여기에 관심을 가져.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군대 용어하고 지금 영적 용어가 같은 거예요.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물리적 전쟁도 전쟁이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 말고도 영적으로 우리는 전쟁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 뭐예요? 어텐션. 긴장도 주지 마. 어텐션.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 살아도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지 못해서 여러분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그 마음의 싸움이 어떻게 그 사람의 문제, 그 환경의 문제겠냐고요. 우리를 잡아먹고자 하는 사단의 지금 괴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싸움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가 우리를 속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창세 전부터 속였습니다.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되냐면 주님이 해결하셨지.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그 전쟁을 2000년 전에 이미 이긴 싸움을 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긴 싸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어떻게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되냐면 이미 죄를 이기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오심으로 그분을 붙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멘.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이게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오늘 설교를 들으라고 이렇게 꽉 쥐고요.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꽉 쥐어요. 눈을 꽉 쥐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감고 계시지 말고 눈을 꽉 쥐고 계십시오. 두 번째, 싸움은 그가 하고 깃발은 내가 꽂습니다. 아멘. 여기 그는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고 기다립니다. 승리에서 영적 영토를 되찾거나 지켰으면 깃발을 꽂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깃발은 승리를 알릴 깃발입니다. 출정가인 여러분 시편 20편은 왕은 전쟁하러 갔고요. 백성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요. 우리는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아멘. 승리하고 돌아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 여기다 꽂겠습니다. 여기다 꽂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가서 싸워 이긴 그 승리, 즉 왕인 네가 가서 싸운 그 승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싸우신 그 승리에 우리의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전쟁 그건 내가 한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도 참 잘하고 정치력도 있고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때 당시 유다 전체를 종교개혁한 사람이에요. 승승장구했지요. 그런데 어느 때예쯤
세력이 약화됩니다. 세력이 약화될 쯤에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네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약화된 세력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강력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싸우러 돌아오면 여러분 질 전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 방법이지요. 역대하 2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너무 두려우니까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으니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에 여호사밧이 한 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싸울 일 없다고 하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하러 온 모압과 암몬 사이에서 한 일은 하나님이 대신 가서 싸우시고 그는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찬양대 이름이 마하나임입니다.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여러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쟁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후 백성들이 한 일은 이렇습니다. 이제 진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25절부터 26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읽어주세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가서 이기셨고요. 백성들은 뭘 했죠?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적군들이 두고 간 탈취물들은 나흘 동안 긁어 모았습니다. 재물, 보물,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흘 동안 다 긁어 모으고 넷째 날에 바로 그 전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그 골짜기에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줍니까? 브라가.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베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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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요 그냥 자주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좀 기억하셔도 좋아요. 베라카입니다. 이 베라카, 이 축복이란 뜻은요 전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을 되찾으며 깃발을 꽂으며 그 자리에서 주신 영토를 회복한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자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베라카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전쟁을 너무 막 요즘에 현대적 해석으로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거는 중학교 때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하시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는 싸움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 무기가 바뀌어도 잔인하잖아요. 바뀔수록 잔인하잖아요.
지금 AI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제 드론으로 공격해서 그냥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죽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인간의 잔인성이 나타난 것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고 깃발은 백성들이 꽂는다. 아멘. 깃발을 꽂은 그 자리가 베라카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후 승리의 깃발은 우리가 꽂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싸우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셋째,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빼앗기지 말고 깃발을 꽂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깃발 어디에 꽂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깃발 승리의 깃발인데 여러분 내 영토를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에 꽂으셔야 되고 주님이 가져가라고 하시는 그 영토에 확장된 승리의 골짜기에 꽂으셔야죠. 아멘. 아니 꽂아야 될 때 못 꽂고 막 딴데 여러분 준비되지도 않은 채 여러분 사단에게 꽂아버리면 그들이 승리해버리고 말죠. 적군들에게 땅을 빼앗기지 말고 그들에게 탈취한 것들을 찾아 그곳에 깃발을 꽂으라고. 그래서 환희와 감사의 깃발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니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깃발을 꽂으셔야 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영토를 빼앗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영토는 안녕하십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남편, 도대체 말 안 듣는 이 자녀들, 거기나 세상은 왜 이렇게 또 어려운 거예요? 또 목사님 왜 이렇게 정말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미 빼앗기셨습니다. 마음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는데 그때 배고픈 마귀 사단의 사자 같은 그 사자가 입 벌리고 여러분 잡아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깃발을 어디 꽂아야 될지 모른 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일, 감사를 빼앗기는 일, 삶의 질서를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거를 한글이 틈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여러분 헬라어로는 토포스입니다. 이건 작년에 설교했어요, 여러분. 요 구절 가지고. 토포스는 원래 the place입니다. 즉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꿔서 말해 볼까요? 마귀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 마귀에게 그 땅을 내어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마음의 영토를 떼어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냐고요? 그 틈 사이에 갭이 생겨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덜커덕 내 마음의 영적 영토를 내준다고요. 걔네들이 영적인 승리의 깃발을 꽂게 생겼어요. 그러니 더 잘 번역하면 마귀에게 당신의 영적 영토를 빼앗기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승리의 표식으로 세우는 그곳에 깃발을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깃발을 꽂을 때 언제 꽂습니까? 상대 적국의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 고지 점령 표시, 야 고지를 점령했어 하고 꽂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선교단체에서 깃발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깃발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미리 가서 꽂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기도에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꽂는 겁니다. 아멘. 승리해야 할, 성취해야 될 기도 제목에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이제 저는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의 이 질병, 우리 그분의 그 질병 주님이 점령하셨습니다. 아멘. 승리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되겠죠. 이 승리의 깃발의 출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긴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비멜렉과 무으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배하던 그 제단 그 자리에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깃발을 꽂은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아멘. 띄워주십시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깃발 꽂는 거 준비되셨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들고 옆에 사람 보고 여호와 니시 시작.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호와 니시 할 때는 여호와 니시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러분 박자도 좀 맞춰주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왜 이렇게 탓할 일이 많은지요. 그리고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때 그 일만 안 터졌다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요, 마음이 안녕하게 영적 영토를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냐고요.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아말렉을 이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며 꽂았던 깃발, 여호와니시지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깃발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감사의 말씀을 나누며 돌 하나 세우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 그랬습니다. 그때도 돌 세웠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돌 들 때 언제 돌 들죠? 돌을 이렇게 들죠? 언제?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 판단할 때, 맞춰서 없애고자 할 때 돌을 들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의 기억에 돌을 들어 꽂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감사의 기념비의 돌입니다. 에벤에셀. 여호와 니시도 마찬가지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어디다 꽂아요? 되찾은 영토에, 더 주신 영토에, 더 주실 승리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꽂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뺏겨서. 그러면 큰일인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깃발은 우리가 꽂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니시, 이곳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깃발을 꽂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이 깃발을 꽂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당할 뻔한 영적 영토를 다 회복시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습니다. 그때 부르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의 선포입니다. 그럼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아멘.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군요.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거가 필요하고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신 승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러지고 우리는 다 일어서서 바로 설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영적 영토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깃발을 그 땅에 꽂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일이니
평강하게 그 긴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싸움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아멘.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당당히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용토를 빨리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영적 영토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혹시 점령되었는지 주의 말씀으로 그 거울 삼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영적 긴장 늦추지 않고 다시 주께서 싸우신 그곳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꼽겠사오니 주님,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